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속상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위대함을 나타내셨으면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 1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악인들 때문에 박해와 시련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시인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시인이 깨닫고 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 때문에 분명히 화도 낼 수 있어요. 내가 맞서서 더 악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울한 일 혹은 세상의 불의 아니면 이런저러한 악한 모습,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억울하지 않고 그래야 무언가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온유라는 그 말의 뜻을 풀면 한자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소 짓고 말도 곱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러한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설교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다. 여러분, 조금 아까 읽어드린 시편 37편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보고 악한 일을 당하지만 불평하고 그 불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겁니다. 나에게도 뭔가 할 게 있을 거예요. 내 손에도 뭔가 힘이 있을 거예요. 내 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분노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무언가도 나도 움직일 수 있고 꿈틀할 수 있고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갚질 않습니다.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믿기에 내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내 감정과 내 뜻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불의를 당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핍박과 그런 박해를 당할 때 내 몫을 지키고 나의 억울함과 분을 풀기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온유함 가운데 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온유함을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해서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금요일 새벽 정도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오시는 그러한 때에 가룟 유다가 일단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파견받은 그러한 아마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가야바의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온 거지요. 미리 그들이 어떤 신호를 짰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등장을 하지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춥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 이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입을 맞추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왔는지도 아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도 아셨는데 나에게 온 것 내가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의 이름이 명시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고 이 귀가 떨어진 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냐? 말고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이게 분명히 언급하진 않지만 제사 중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일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고 아마 아주 두 그룹 사이에 큰 충돌, 아마 패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가지고 그 조각을 붙여주시면서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집에 돌을 넣어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군사력, 돈의 힘, 금력, 그리고 내 손으로 붙잡은 완력, 이런 힘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살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도 압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당시 잠깐은 무언가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들의 목적을 빨리 이룬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힘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사랑의 힘, 진리의 힘, 복음의 힘, 십자가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요,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느 기간은 무언가 되는 것이 같았다가 또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의 제국을 세우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군단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그런 군대 편성에서는 약 6,000명 정도 되는 큰 집단을 군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규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지금 보내서 저들을 내가 없애고 멸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고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나를 잡지도 못하더니 이렇게 아주 어두컴컴한 이 새벽에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를 강도 취급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순히 그들을 따라가시고 이제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주님의 기도의 사건과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요. 기도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뜻과 내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환난이 막아진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막아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고난의 길이 펼쳐집니다. 환난의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받아들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독한 모욕,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예수님은 순환의 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온유함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스스로 죽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아마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바울이 인용한 빌립보서 2장에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찬양, 그리스도 찬가에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분이 차지할 마땅한 몫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도입 부분,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내가 믿기에 손해보고 믿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기에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자리,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믿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악인들의 불의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오히려 우리가 악으로 맞서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뜻을 향해서 나를 맞춰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 결국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유함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와 이끄심을 믿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전히 내 힘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도 보복하고 갚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손해를 보는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따뜻한 주의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족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또한 치유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시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